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아시아 서남쪽에 케이스터 강이 흘러 에게오와 마주치는 곳에 에베소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최대의 무역 항이요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는 각국에서 돈을 벌고 세계의 문화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에베소는 사치와 허영의 도시가 되고 유행과 향락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좋은 보석을 소유하고 싶으면 에베소에 가보라고 하는 말이 유행을 냈듯이 당시 로마 세계의 여인들은 에베소에 한번 가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인들은 에베소의 중요성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아시아 제국의 수도 버가모를 버리고 이곳 에베소에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에베소는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에게 수여되는 자유도시라고 하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경내에는 자치가 인정이 되었고 그리고 로마의 군대도 주둔하지 않는 자유도시가 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에베소는 아데미 신을 숭상하는 도시였습니다. 아데미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을 하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아데미는 가슴에 24개의 유방을 달고 다산과 풍요를 주장을 하는 신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생식을 주장을 하는 신입니다. 아데미 신을 모신 신전은 오늘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신전의 길이가 120m고 폭이 60m에 그리고 높이가 18m의 대리석 기둥이 127개에 세워져 있는 신전입니다. 120년에 걸쳐서 이 아데미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스 속담에 태양은 자기가 가는 길목에서 아데미 신전처럼 훌륭한 것을 보지 못했다.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가는 길에 아데미 신전처럼 아름다운 신전을 보지 못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테미 여신의 신전은 화려했습니다.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렸지만 현존하는 세계문화유산 1호인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의 2배가 되는 규모의 신전입니다. 당시에 안전한 여행이나 사업의 성공을 원하는 사람, 자식들의 결혼과 그리고 불치의 병을 치료받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이 신전에서 발행이 되는 부적을 사면은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신전에서 발행하는 부적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효과 있는 부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고대의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에베소 출신의 철학자였던 헤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그는 웃지 않는 통곡의 철학자, 슬픔의 철학자라고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헤라클레토스가 웃지 아니하고 늘 눈물을 흘리고 이 에베소 거리를 다녔던 이유는 아데미 신전의 부도덕함과 어두움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에베소 주민이야말로 물에 빠져 죽어야 마땅할 자들이고 자기가 웃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저 에베소 시민들의 불결 때문이다. 자기 역시 지독하게 불결한 사람들 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웃을 수가 없다. 눈물을 흘리는 철학자였습니다. 이처럼 무역과 상업의 도시, 정치와 종교의 도시, 미신과 부도덕의 도시로 번복이 되어 있는 에베소에 전도자 바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간이나 머물면서 눈물과 희생적인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곳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1세기 후반에 와서는 본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을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고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던 중에 우상숭배를 거절을 하다가 지금 반매솜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성령이 사도 요한을 감동을 하고 장차되어질 일, 반드시 장차될 일에 대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첫째가 아시아의 7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는 이미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시아 교회뿐만이 아니고 역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대변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강해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 4, 5년 전에 종말 시대의 교회상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는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문맥에 따라서 오늘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본문 2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우리가 1장에서 공부를 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인 것이 예수님이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신다. 그리고 오른손에 7별을 잡고 계신다.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처음 요한의 눈에 보였던 그 주님의 모습이 요한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은 7별을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예수님은 그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7별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강해를 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자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돌아보고 있는 목회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권능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7별을 붙잡고 있는데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는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7 금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주님이 세우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자신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7교회는 지상에 있는 역사상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데 주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자신의 권능의 손으로 7별을 붙잡고 자신의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분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를 전복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자신의 교회로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역사가 존재하는 동안에 교회는 없어지지 아니한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대제사장의 활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1장에서 보았던 그 주님의 모습, 한편으로 보면 왕 같고 한편으로 보면 선지자 같고 한편으로 보면 대제사장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은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았다.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셨다. 바로 이것은 대제사장의 사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매일같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지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성소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황금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향단이, 금향단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금촛대입니다. 대제사장은 순금등대에 불을 살피는 것으로 자신의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그는 순금등대의 불꽃을 약화시키거나 희미하게 하는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금향단에 성결한 기름을 공급하는 것으로 대제사장의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의 등불을 매일 살피듯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매일 살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소에 있는 등대는 교회를 상징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들려주시는데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교회 사이를 왕래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공급을 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불의 밝기를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주님의 그 오른손에 자신의 종을 잡으시고 자기의 사자를 붙들고 계시고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이 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교회를 위하여서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은 교회를 돌아보시고 교회에 기름을 공급을 하고 불의 밝기를 조절을 하고 불의 불순물을 제거를 하는 이런 직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금촛대 사이로 다니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을 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금촛대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그 빛에 기름이 떨어지고 있는지, 불순물이 등장을 하고 있는지, 불의 밝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대제사장이 살피듯이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라고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아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이 살아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7 금촛대 사이를 다니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시는데 그 주님의 마음이 언제나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 그 주님의 오른손에 당신의 주의 사자를 붙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교회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알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다 알고 있다 이죠.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 마치 대제사장이 황금 등대의 형편을 살피시고 그 불의 심지가 기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피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교회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 죄악된 현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만큼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여러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은 이성주의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인본주의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의 연기로 희미해져서 우리 자신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우리는 자녀 양육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서 앞을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건강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흐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경제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앞을 바로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정치 이데올로기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흐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분석하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꽃과 같은 눈으로 교회를 속속들이 살피고 계신다. 주님은 교회의 공동체뿐만이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다.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교회를 살피고 있다.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닌다. 살피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에게는 거대한 제국이나 국가보다도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에게는 세상의 정치 제도인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보다 주님에게는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 중심에는, 아니 주님의 마음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경제보다도 교회입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세상의 윤리나 세상의 법률이나 의학이나 과학기술보다 자신의 교회가 주님에게는 전부입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교회를 위하여서 이 땅에 33년을 사셨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교회를 위하여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이 지구상의 역사를 존재시키고 있는 이유도, 그 목적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날에 보여준 사건도 교회를 목표로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주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 교회를 다니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를 살피고 계십니다. 교회를 살피시는 주님께서는 등잔에 기름을 어느 정도 부어야 빛을 발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빛을 발하는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에는 손금 가위가 있어서 그릇만 내는 쓸모없는 심지는 잘라냅니다. 대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사람들 앞에 환하게 비치도록 만드시는 주님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살펴달라고, 우리를 성결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황금 촛대에 심지에 이상이 생겼다. 기름이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심지를 바로 하고 기름의 불순물을 제거해내듯이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 앞에 나를 살펴달라, 성결케 해달라고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로 빛을 비추게 하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빛을 보고 주님께 나와서 또 다른 등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때가, 주님이 우리를 살펴주실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가,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주님이 살펴주시는 가정, 주님이 돌보아 주시는 교육, 주님이 살펴주시는 경제, 직장,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돌봐주시는 사업장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금초대인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이 살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에베소 교회의 실상과 칭찬입니다. 주님이 살피신 에베소 교회의 실상은 많은 칭찬이 있었고 하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서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안다고 했습니까? 네 행위를 안다고 했습니다. 네 수고를 안다고 했습니다. 네 눈물을 안다는 말입니다. 왜 참고 인내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난날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교회였고 세워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의 편지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완벽하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를 했을 때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였음인지 저들의 믿음을, 저들의 수고를, 저들의 인내를 주님이 알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열정은 성경 여러 곳에서도 성도들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수고와 인내를 통과해냈습니다. 그 결과 구원과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부활의 소망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쳐 희생을 감당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에 나와 내 집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런 믿음, 이런 수고, 이런 소망, 에베소 교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하여서 믿음의 역사, 뼈아픈 수고,
소망의 인내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을 해내는 열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둘째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알고 계시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은 에베소 교회는 기독교 진리의 정통성을 간직한 교회였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라고 합니다. 또 6절에는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 우상숭배와 음란의 죄를 인도하는 당원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비진리와 악한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사도와 거짓 산도를 구별해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정통과 이단을 구별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종과 거짓종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별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점에 있어서 실패를 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교회가 혼란한 것은 진리를 파수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은 결코 독초는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대의 교회는 교인들에게 독초를 얼마나 많이 먹이는지 모릅니다. 영혼을 죽이는 거짓 목자와 이단과 예수 점쟁이들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는 오늘의 한국 교회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을 못합니다. 참종과 거짓종을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는 대로 먹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독초는 모르고 먹어도 죽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의 장점은 진리를 수호해내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에베소 교회의 칭찬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성결과 순수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가 알고 있다, 안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향락과 이교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우상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유혹이 있습니다. 그걸 참아냈다 이거지. 에베소 교회 신자들은 당시의 첨단 문화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냈다.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 순수성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네가 참았다 이거지요. 미혹을 향하여서 우상 문화와 향락 문화와 더러운 문화의 유혹 앞에서 에베소 교회 신자들은 참았다. 내 이름을 위하여서 견뎠다. 게으르지 아니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고유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참는 거 아닙니까? 견디는 거 아닙니까? 부지런한 거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런 신앙의 바탕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어렵다고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피곤하다고 물러서지 아니했습니다.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저들은 부지런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2절과 3절에는 반복되는 말,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이런 믿음, 이런 정통성, 이런 순결성 알고 있다. 주님이 알고 있다. 주님이 삭개오를 알듯이, 주님이 사울을 알듯이, 주님이 에베소 교회의 형편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구성 멤버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이 알고 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다 라는 헬라말은 오이다 라는 말입니다. 헬라말에 알다고 하는 말이 세 개가 있습니다. 기노스코라는 말이 있고, 에피기노스코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오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철저한 암, 지식적인 암, 기노스코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데 더 확실하게 철저하게 아는 걸 에피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종합하는 알을 가리켜서 헬라말로 오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적인 암, 감정적인 암, 경험적인 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보고 알고 있다. 우리 에베소서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안다고 할 때에 늘 이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 안다 이거지. 예수님은 교회의 지적으로 알고 있고, 저들의 감정을 알고 있고, 저들의 행위를 다 알고 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 형편에 대해서 사자에게 편지를 하기를,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믿음을 알고 있다, 너의 정통성을 알고 있다, 너의 순수성을 알고 있다. 다 안다. 내가 지금 겪어봤다 이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권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마치 예수님이 삶을 통하여서 경험을 했듯이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신자들의 모습을 다 알고 있다.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적으로 다 알고 있다.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주님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 앞에는 숨을 길이 없습니다. 다 안다 이거지. 마치 주님이 삭개오를 다 알듯이,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다 알고 있듯이,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형편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의 속어를 혹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순수성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땀과 정성을 과소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이다입니다.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적으로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피곤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나를 몰라준다고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주님이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좋은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다, 정통성이 있는 교회다, 너희들은 정말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이것보다 더 좋은 교회의 토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주님은 끝내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에베소 교회의 작은 책망 하나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준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칭찬이 있어도 그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라고 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여기 처음 사랑, 이게 뭐냐 이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인가? 아니면 형제를 향한 사랑인가? 지금까지 우리 설교를 볼 때에, 에베소 교회의 장점을 볼 때에, 칭찬을 볼 때에 믿음이 있었다, 정통성이 있었다, 순수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건 알겠지요. 그럼 뭡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충성스러운 헌신에 의해서 설립이 된 에베소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문명한 도시에서 자리 잡았던 교회처럼 저 안디옥 교회 다음에 등불을 차지한 것이 소아시아 전역을 먹였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처럼 순교 정신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칼의 목배인 야고보처럼 에베소 교회는 순교 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의 어떤 이단도 발붙일 수 없는 정통성과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방어하고 거짓 교사들을 가려내고 진리를 파수하다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들은 엄격했습니다. 비판적이었습니다. 허물을 찾아내는 사이에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독선에 빠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기에서부터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유일한 단점이자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주님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이런 약점은 지상교회, 정통교회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몰두하게 될 때에 자연히 논쟁과 투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인정을 잃어버리고 격려를 잃어버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그 처음 사랑도 식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일 잘 믿는다고 했는데, 그러나 비진리와 논쟁을 하는 사이에, 용납을 하지 않는 사이에, 거짓을 가려내서 정체를 밝히고 쫓아내는 사이에 독선이 자리 잡았다 이지. 이러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도 식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것의 발단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서 발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점점 하나님을 향한 사랑까지도 약화돼 버리고 말았다.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그 순결함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들려주신 책망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잘 믿는다, 정통이다, 보수다 하는 동안에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과 약속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좋은 칭찬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작은 것 하나, 사랑입니다. 그것을 네가 버리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라고 말합니다. 참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일입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하시고 회개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권면하신 주님의 말씀은 아주 구체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먼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을 해라. 너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를 생각해라 라는 말입니다. 이는 자신의 행위와 자기 생각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만 안아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은 이만하면 됐다. 이건 없다 이거지요. 이렇게 좋은 것이 제가 세 가지만 얘기했지만 분석을 하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분해를 하면 말이지. 그러나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 한 가지 잘못됐어. 이만하면 됐다는 그런 생각 가지지 마라. 그러면은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것처럼 네가 이거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이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죄악에서 떠나는 진실한 회개와 결단,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으면 어떤 죄라도 무슨 죄라도 내가 용서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회개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는 묘한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했다. 회개합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했다. 양심을 찌르고 회개합니다. 주일 성수를 못하고 11조 생활을 하지 못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지 않는 묘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관심합니다. 회개는커녕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는커녕 무관심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 죄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신경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이런 신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을 허물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바로 에베소 교회의 주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니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오른손에 별을 던져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금촛대 사이로 그 교회는 방문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옮겨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붙들지 않는 교회의 사자,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돌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성도들의 파리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은 사교장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구라파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왜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까? 그 많은 성도들이 지금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선교사를 파송을 하여서 세계를 먹였던 영의 창고와 같은 웅장한 건물들, 놀라운 구조들, 그 값있는 가구들이 지금은 왜 박물관이 되어버리고 관람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이유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었다. 그것을 끝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했다. 다시 찾지 아니했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주님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아야 됩니다. 냉랭함과 무정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쓸쓸함과 삭막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협조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집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아야 된다. 다 자기 성찰을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을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회개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기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의 참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어야 될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지 않고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원한 저주와 사망 아래 놓이고 말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회개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국 낙원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해주겠다. 저 에덴 동산 이후로 아무도 먹지 못했던 그 실과를 회개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먹게 하겠다. 축복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이 축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님,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에 터키의 이슬람인들이 아르메니아의 기독 신자들을 박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터키는 기독 신자들을 박해하는 회고도의 중심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가지고 회교도를
이슬람교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터키군이 아르메니아의 기독 신자에 쳐들어가서 학살을 벌입니다. 마침 그 집에는 아버지가 있었고 오빠가 있었고 그리고 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먼저 아버지와 오빠를 회교도가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누이는 도망을 쳤습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간호원이었습니다. 이 일이 지난 지 수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환자가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그의 눈과 얼굴에 큰 부상을 입고 급한 죽게 되었습니다. 부상을 당한 이 중환자는 그때 그 간호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간호사가 가만히 보니 바로 몇 개월 전에 자기 아버지를, 자기 오빠를 칼로 찔러 죽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자의 마음에 아버지와 오빠를 죽인 이 원수를 어떻게 할까? 번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곧 생각하기를 나는 이 숨 있는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잘 치료해 주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형편인데 이 여자는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환자는 차차 나아지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치료해주는 간호사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어디서 본 얼굴 같습니다. 기억을 떠들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몇 달 전에 죽이려고 하던 그리고 도망을 쳐버렸던 여자의 얼굴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 사람은 한편으로는 놀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오빠가 몇 달 전에 죽은 일이 있습니까? 예, 죽었습니다. 누가 죽인지 압니까?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 아닙니까? 이때 군인은 깜짝 놀라서 당신은 그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서 나 같은 일을 어떻게 치료를 해서 나를 낫게 해 주었습니까? 간호원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을 죽이고 싶은 독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낫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기쁩니다. 이 말을 들은 군우는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만일 당신이 믿는 기독교가 이와 같은 것이라면 나도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믿겠소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시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셨지요. 자기 아들 동신인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 물에 들어있는 학생이 자기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사형 은도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미군 부대에 손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이 아들을 용서해달라. 내가 양아들을 삼겠다. 라고 해서 그 아들을 양아들로 삼고 목사로 만들어낸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소 교회는 그런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주님은 고쳐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던 신앙에 있어서 너무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혹 실망하는 이는 없습니까? 눈물이 많았던 그날이 그리워지지는 않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던 옛날이 생각나지는 않습니까? 그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까? 순진했던 옛날에 비해서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처럼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을 하고 처음 사랑을 찾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마지막 절정입니다. 주님은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될 때에 그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들려주신 말씀, 첫사랑을 회복을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